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가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할 그럴 목적으로 이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중에서 부와 가난과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 총 5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부는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2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 3부는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 4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섬김, 5부는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입니다. 오늘은 1부의 2, 3, 4장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조 섭리를 보나 종말론적 구원 섭리를 보나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듭니다. 5살 이하 어린이 2억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체중 미달이고요. 매일 2만 4천 명 정도의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린이 영양실조는 정신 이상이나 신체적 장애를 불러오고요. 7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배고픔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타락한 본성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데 있죠. 타락한 인류는 할 수 있는 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왜곡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너무 적고 고통을 겪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다르지 않는 것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범한 능력을 힘입어 생존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부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을 누리는 것을 마냥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깨끗한 부자를 이야기할 때 그때 말하는 부는 주로 물질적인 소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언제나 금전적인 개념이죠. 그런데요, 이런 금전적인 개념의 부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부는 영적 생활에 목을 조르죠. 또 부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욕구는 근심과 염려를 불러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자기 혼자 즐기는 일에 빠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부를 잘못 다루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복주의는 나눔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는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부하기 힘든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험을 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욕구를 대부분 채워줄 수 있는 돈의 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영성이 고갈될 가능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돈을 정직하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는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를 추구하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가난이 하는 역할이 있을까요? 가난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가난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가난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가난이고요. 또 하나는 빈곤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 가난을 추구해야겠죠. 생존이 위협당할 정도의 물질적 빈곤을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빈곤선 아래의 상태를 말하죠. 유엔에서 제시한 빈곤선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을 말합니다. 이 가난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가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난은 빈곤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난입니다. 이 경우 가난은 정상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에 만족하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보통 단순한 삶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검소하고 조촐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추구함으로써 가난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탁빈이고, 두 번째는 청빈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첫 번째 탁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가난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 때문에 겪는 가난일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 때문에 당하는 가난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 태도 때문에 겪는 가난, 이런 상황적 가난, 탁빈, 이것은 성경에서 이 가난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르고 나태하여 안일한 생활태도 때문에 겪는 이 가난은 하나님도 구제할 수 없는 가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난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 때문에 당하는 가난이죠. 가난은 개인적인 문제보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이것은 나라님이 구제해야 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가난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겠죠. 두 번째 가난은 청빈인데요. 이것은 유교에서 이상으로 삼는 가난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확고한 태도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죠. 청빈은 부를 전적으로 부정하자는 것도 남을 먹고 물만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겠다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청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난, 이것이 청빈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는 가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적 가난, 자발적 가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가난이 이것인데요. 성경에 특별히 강조하는 제3의 가난, 영성적 가난은 영성을 추구한 결과로 이르는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분에 넘치는 재물을 모으려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에 들어온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가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가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가난입니다. 나눔으로 가난해진다는 말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재물을 혼자 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난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자와 필요한 것을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해야 옳은 구분일 것입니다. 가난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가난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싸움이 아니라 나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열망은 우리가 제거하는 물질적 욕망의 양만큼만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먼저 비워야 한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악한 것들을 먼저 쏟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복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관계나 존재의 변화에 두지 않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두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귀결되고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 제대로 믿으라는 주장에 이릅니다. 이것은 존재의 넉넉함과 소유의 넉넉함을 모두 가지려는 욕심, 즉 하나님과 돈을 함께 가지려는 욕심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을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우리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복을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약속을 축복의 공식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현세에서 성공할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찾아가는 데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요약하면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뵙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위로와 힘을 얻고 소명을 이룸으로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모든 생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고 우리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인 이유는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함으로 의미로 충만해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감으로 자신의 존재가 영원함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얻은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그 삶,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부의 5가지 위험 중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 온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